그러면 1절, 2절이 다를 수 있죠. 상전이 우리 현장 속에 불신자가 상전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상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종들은 불신자인 상전들로 잘 섬겨라,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자기 상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의 종들도 믿는 이 상전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 세력 사단 여기 삐집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의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흠이 없는 경우, 흠이 없는 그런 인간관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섬기게 되면 흠이 없어지죠.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불신자인 이 나보다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더 잘 섬기게 되면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들이 나올 수 있다. 잘 섬기지도 못하고 또 일도 잘 못하고 그래 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만 하나님 예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진짜? 막 복음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다 받은 자다. 복음을 알았다면 다 받은 자다. 그래서 하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다. 복음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복음을 깨닫지는 않았죠. 누구에게 다 허락한 건데,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나 알지 않았다. 진주를 개들에게 던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그만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아는 자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죠. 기도할 때 흑암성 무너지고, 기도할 때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 잘 누려지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들을 주시게 되고, 기도할 때 천국 열쇠라 했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흑암새로 무너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기도를 알고 있는 자의 자존심으로 사실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 상전들은 잘 섬겨야 된다. 그겁니다. 복음과 기도를 알고 있는 자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막 교회 욕 먹죠, 하나님 영광 가리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아나봤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또 아무나 제시해 줄 수는 없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아는 자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축복인데 그 길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자존심이죠. 전도자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몇 가지 우리가 더 잘 알으면 좋겠죠. 그 상전들의 그 말이죠. 그 영적 문제 막 튀어나오고 어떤 우리 렘넌트가 어떤 회장님의 재벌 회장님의 비서로 들어갔는데요. 그 재벌 회장님이 한 번씩 그렇게 말가닥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럴 때 이 렘넌트 비서가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피하고 도망가는데 이 렘넌트는 기회를 봐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죠?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버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최고 청소 말단으로 갔는데 잘 섬겼겠죠. 일도 잘하고요. 요셉이 청소하고 노예할 때 잘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거에 열심히 한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쉬버라는 사람도 이 응답을 받았냐면 나중에 그 강철왕 카네기가 회사를 맡기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강철왕 카네기가 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재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와라. 근데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믿고 정말 현장에 그 상전들의 필요를 또 상전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현장에서 이 복음과 기도로 또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자 입장으로 가가지고 보디발 가정도 살리고요, 감옥도 살렸지만 전 세계 바로왕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게 됐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섬겨라. 그래서 먼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저주 재앙이 곧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장차 저 상전들은 그래도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들이 분명히 복음 없이 성공했다면, 불신자란다면 반드시 영적 문제 와 있을 거고요. 또 상전이 말이죠, 2절에 크리스찬이 됐다면 분명히 성공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분명히 영적 문제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알게 되겠죠. 불신자는 모르지만 신자는 점점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섬기는 마음 가지고 도와준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 저주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일단 치유에 맞춰서 그들을 돕고 치유해주고 돕고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잘 섬길 수 있다. 더 잘 섬기라는 말은 말도 잘 들으라, 시키는 것도 잘해라, 그리고 도와줘라 하는 표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섬긴다는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거고, 이제 믿는 새신자 상전이라 한다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섬기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준다면, 도와준다면 그 또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일단 망대가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정말 24 할 수 있는, 복음 누릴 수 있는 3집중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내 일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오면 끝나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뭐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하는 일이 전부 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 제대로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전도자인 렘넌트 7명들, 사도 바울 이런 팀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축복을 먼저 누렸습니다. 내 안에 24 할 수 있는, 복음 24, 기도 24 할 수 있는 3집중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되라. 누리게 되어지면 이제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거기에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걸 파수망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전들을 대하게 되면 상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불신자는 복음을 알 것이고 신자들은 기도의 축복 가지고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 이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이 길이 열리게 된다. 일단 육신적으로 잘 섬기고 또 영적으로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미래, 그러면 영원한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 특히 서밋들을 많이 찾아냈죠. 임금들,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서밋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 상저들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또 로마 황제 가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서밋들에게, 아시아에서 총독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정말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미래가 나오는 거죠. 영원한 작품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분명히 저주 재앙이 올 건데 그걸 막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복음이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되죠. 이 복음을 알 때 그들이 그렇게 시달렸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렇게 치유에 우리가 섬기게 되면, 치유로 섬기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잘 좀 알고 섬기면 좋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먼저 할 것, 뭘 먼저 하냐면 버릴 것부터 먼저 버려라. 첫 번째로 먼저 할 것, 우리가 내 안에 버릴 것, 바꿀 것, 이런 것들 빨리 버리고 바꾸자. 왜냐하면 현장에 상전들뿐만 아니라 살릴 사람도 많기 때문에요. 빨리 사단의 12가지 빨리 버리라. 빨리 바꿔라. 그리고 현장에서 나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 만드신 나는 누군가? 이거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나를 그 현장에 보냈구나라고 알면 딱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빨리 버릴 거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만드신 나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나를 먼저 만드는 거죠. 현재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복음으로 행복한가? 기도로 행복한가? 문제와도 행복한가?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 가지고 바꿀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찾을 것, 기도로 현장 망대에 세우는 것. 어찌 보면 어떤 현장에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나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누리면 진정한 해방이 이제 오잖아요. 막 잡혔던 문제들이 이제는 점점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을 만큼 이렇게 진정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걸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상전들을 모시고 있다면, 또 직장에서 우리가 상전들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는 현장 속에서 어찌 보면 응답이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많이 온다. 응답으로 진정한 축복, 응답 이것으로 오면 참 좋은데, 고난이 대부분 고난과 어려움으로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300%를 누리면 된다. 나 100%. 또 현장화죠. 현장 살릴 100% 준비. 어떤 현장이든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단이다, 그럼 상전들, 윗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현장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777로 누리는 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다.
막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할 것, 현장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서 아마 고난 또 어려움 많이 올 겁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라 하죠.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현장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막 사울 왕이 쫓아다니니까 군사 몰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시절이 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청년 그 시절에 가장 잘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위기 이런 거 왔을 때 이때 제일 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복음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모든 그 충성된 용사들이 그때 다 붙었습니다. 그때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위기를 당하고 있고 죽음의 위기 말이죠. 근데 이제 장차 국가를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군사들과 신하들이 그때 다 준비됐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른다. 그걸 뭐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또 위기, 문제 그 속에서 복음을 누려요. 복음을 누려서 가장 중요한 걸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것이 있죠. 미래입니다. 미래. 상전들을 살려라. 상전들을 더 잘 섬겨라. 살려라. 이렇게 되면 미래는 이렇게 상전들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유 목사님은 대장을 살렸다니까 대장이 살아나니까 별내기가 살아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요셉이 바로 왕을 살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를 살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이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서밋들이 복음 받게 되지면 복음을 받게 되면 그만큼 큰 문이 열려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그 미래는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뒤에 애국 군사라고 하는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벽을 느낄 때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홍해를 가르쳤어야 하나님이요. 근데 요단강 그렇지 않았다. 현장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벽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제일 안 된 것이 제일 안 되는 그것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걸 믿음으로 보아라. 특별히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특별히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요단강 건너갈 때 특별히 한 게 없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벽이 느껴질 때 믿음으로 가야 그 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벽일 뿐입니다.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앞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준비할 것은 바로 우리가 777, 이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777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777 속에 나와야 벽이 느껴질 때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당연히 보입니다. 절대 가능이. 그러니까 현장들이요.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현장에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든지 우리가 그 현장에 믿음으로 가면 된다. 그 현장에 가장 당연한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의 계획, 이거 발견하는 게 가장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도 777 안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미래를 준비하는 게 바로 당연한 거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보이도록 보여야만 되죠. 믿음으로 보이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건 바로 777 안에 보여야 된다. 믿음으로 보여야 된다. 당연한 게 보입니다. 당연히 청소를 잘했고, 당연히 목동을 잘했고, 당연히 학업에 충실했고, 당연히 돌 던지는 걸 열심히 했고, 그럼 현장에 필요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이런 눈들이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 기본적인 건데, 기도해야만 이게 777 안에서 이게 보여야만 되는 겁니다. 안 보일 때는 뭐 할 수가 없죠. 보이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어찌 보면 보일 때까지 편집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다리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말씀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하나님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지죠. 만들어지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현장에 또 성경을 보고 현장을 보면 점점 기도할 때 그런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보이게 되죠. 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상전들을 살리며 그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 교회도 그 상전들을 살리며, 섬기어서 살리며 교회도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아까 서른의 3집중 얘기했는데요. 나를 살리는 서밋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만사가 귀찮고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뭐 하지, 힘이 없으면 만사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제 늙게 되면 만사가 힘들고 지치고 안 되는 거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되니까 이거 뭘 합니까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삼집중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를 반드시 가지라. 그냥 기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했어. 나는 새벽에 기도했고 또 밤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배 나왔고 기도했고 헌금했고 이거에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요, 예배하는 것도요, 묵상하는 것도, 또 헌금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원했던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특히 아침엔 내가 살아나도록 계속 기도해라. 낮에는 현장 살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현장, 내가 살아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문제가 왔을 때 답이 보이고, 위기 왔을 때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질 때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면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된다. 낮에 그 기도가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이냐 계속 기도해요. 내가 살아나면 현장 살아날 수 있는, 현장 살릴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현장을 직접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밤에는요, 어쩌든지 답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상전들을 더 잘 섬겨라. 섬기는 거에 진짜 섬기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교회 살아나고, 상전들 살리고, 그러려면 밤에 그냥 자면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잘 수 있는데 계속 답을 얻으라. 그러니까 제 경험상 답을 아는데 힘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힘을 얻고 답을 내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힘을 얻고 답을 내고 힘을 얻고 답을 계속, 그게 쌓이게 되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거를 딱 붙잡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기도첩에도 결론에 시원케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원케 할 수 있는 그것을 딱 잡게 되는 거죠. 많은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시원케 할 수 있는 딱 그걸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상전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걸 딱 보게 되고 그걸 딱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요,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하더라도 상전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튼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답을 계속 가지고 답을 내고 힘을 얻고, 답을 내고 힘을 얻고,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더 잘 알고 섬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더 잘 알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더 잘 섬기라의 표현이잖아요.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좀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생겨져야 돼요. 마음의 여유, 또 그다음에 영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요, 막 빠뜨리고 막 그래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없죠.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찾는 것이 그나마 가장 중요하다. 여유를 가지고
현장의 상전들을 보고 여유를 가지고 현장을 보고 여유를 가지고 교회도 보고 여유를 가지고 가정과 가문도 보고 그런 축복들을 여유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모든 현장, 우리 직장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다 살릴 수 있도록 더 잘 섬기는 자, 더 잘 알아서 섬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